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잘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가 절망과 또 낙심 또 낭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돌보지 않으신 분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지고 또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즉 그런 생각들은 결국 우리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떠한 길로 인도해 가든지 또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마주하든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말하지 않으시고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안겨다 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는 오직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파산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포로로 붙잡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어나라 라고 거듭 외치고 있습니다. 영적인 파산과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표고버섯을 재배할 때 어떻습니까? 표고나무를 가끔씩 망치로 두들겨 패죠. 왜 그렇습니까? 깨라고 그렇게 우리 망치로 가끔씩 표고목을 두들겨 패죠. 그렇게 깨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잠들어 있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우리 자신을 가슴을 치면서라도 우리는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시라고요. 깨어나셔야 됩니다. 깨어있는 게 사는 것이고 깨어있는 게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밤 죽으셨잖아요. 죽으셨죠? 근데 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멀쩡히 살아계시네. 깨어난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 자신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어 깨워야 돼요. 내 가슴을 치면서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신앙을 깨울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깨어나야 합니다. 뭘 통해서 깨어나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분노의 잔, 또 큰 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남유다는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된 사람처럼 민족 전체가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깰지어다 깰지어다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깰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 차리라 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여 정신 차려라. 한국교회 지도자들 향해서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여
정신 차려라. 또 앞뒤 분간 못하고 행동하는 한국교회 모든 자칭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외치고 계십니다. 정신 차려라. 오늘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정신 차려라. 자,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시작.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오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정신 차려라. 제발 좀. 하나님의 사람답게 제대로 된 마음과 정신과 사고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지도자들답게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서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 하나님의 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대신하여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애통해하는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2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죠. 깨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셔야 됩니다. 바른 신앙관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우리는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실천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것에 오늘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틀거리며 술을 마셨어요. 비틀거리며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오늘 이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깨어나라, 일어나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나라, 일어나라.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깨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야죠. 일어나야 우리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깨어있는 사람에 대해서 깰지어다 라고 말하지 않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리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아니 어쩌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내 자신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 향하여 고백합시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깨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나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침에 이 아름다운 또 세상을 보기에 눈을 떴고 잠에서 깨어났어요. 깨어났으니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으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바른 선택인 거예요. 내가 깨어서 일어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내가 오늘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는 바른 선택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그 신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특별히 택한 3명의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죠. 뭐하러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죠.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특별히 선택을 하신, 또 선택을 받은 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가 지금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이곳에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특별한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어쩌면 이들은요 뭔가 이렇게 자신만만했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께 더 사랑받는 자들이구나. 어떤 그런 교만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로 올라갈 때 그들의 어깨는 막 하늘을 치솟아 올랐겠죠. 어깨뽕이 막 올라왔겠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그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콜콜 잠들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들을 깨우면서 말씀하시죠.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시험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죽을 정도로 지금 마음이 괴롭다라고 하는 심정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서는 그 십자가의 길이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의 이 아픔을, 나와의 이 고통을, 나의 이 괴로움을 좀 너희들도 대신 지어주면 안 되겠니? 부탁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마음보다는 자기중심적 생각 속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죽기까지 괴로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있어서 기도해달라고 예수님이 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 각성 상태를 유지하고 진리를 굳게 붙잡아서 너희에게 앞으로 험악한 일들이 닥칠 터인데 너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자의 길에서 실족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에게 앞으로 험한 일들이 당할 텐데 너희가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겠느냐. 너희가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그런 의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콜콜 잘 주무시고 계셨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콜콜 잘 주무시고 계셨어요. 영적으로 잠이 들었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한 사람도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지 못했죠. 다 도망가 버렸죠. 그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그러한 참담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찾아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인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를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예기치 않은 어떤 고난이 닥치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고 나에게 실망이 있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상태로 안주해 있으면 내 신앙은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결국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든지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더 지금 기도할 기분이 아니에요.
주님 저 지금 상황을 아시잖아요. 주님 제 지금 형편을 아시잖아요. 너 지금 기도할 분위기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럼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삶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기분 내킨 대로 살아가는 상태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깨어나라. 시작. 깨어나라. 깨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깨운다고요? 아니, 어떻게 깨우냐고요? 어떻게 깨우냐고. 기도로 깨운다니까요. 기도로. 열변을 토하면 뭐합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한 문장 내려가면 잊어버리느니 이를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죠.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겠죠. 뭐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겠죠. 뭘로 깨운다고요? 아이고 얼마나 긴장하셨을까. 또 물어볼까봐 기도 생각하고 있어야지. 그래요.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기도로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로 따라간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피곤한 자기 자신들에게만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것에 관심을 두게 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뭐냐? 예수님의 마음에 일치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하며 그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우리는 풍성한 은혜와 영원한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제가 기도 책자까지 나눠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라도 기도하시라고, 그렇게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라고. 그 제목만 읽어도 간절한 마음으로 읽게 되면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꼭 내가 내 기도 안 했어요 라고 안 해도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와 중보의 자리를 지키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너무 바빠서 기도해요 못해요? 나 너무 바쁜데요 기도해요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책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는 책이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밥 먹을 시간은 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시간은 있습니다. 기도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향락과 욕망과 욕심에 취해서 우리 인생 자체가 비틀비틀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믿고 기도함으로 잠들어 있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신앙에서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회개를 통해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깨어나라고요? 회개.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기도. 두 번째는 회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포로 상태의 이스라엘을 회복할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포로에서 해방시킬 만한 그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분노의 잔에 취하여 몸을 가눌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와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고 취하여 비틀거리는 예루살렘은 마치 자신이 낳아서 키운 아들들로부터도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포로시킨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해방시키셨나요?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의 바사왕 고레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방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킨 것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예요. 이스라엘 중에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서 벗어나게 할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떠한 회복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이 두 가지 일을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신 결과로 두 가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예요?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입니다. 황폐와 멸망은 이스라엘의 그 성읍에 이스라엘 땅에 내려진 그러한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과 칼은 사람들이 받은 그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칼과 기근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또 2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이스라엘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그 성문은요, 이제 밤이 되면 폐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 안으로 들어오고자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문이 닫혔으니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문 밖에서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여러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그 성문 밖에서 밤을 지새우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그물에 걸린 영양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물을 쳐놓았는데 어떤 짐승이 그 그물에 걸리면 그 짐승은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편안하다 하고 가만히 그 그물에 걸려 있습니까? 어때요? 발버둥을 치는 거 아닙니까? 발버둥을 쳐도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잡히게 되고 죽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놓은 그 진노의 그물에 그들이 갇혀서 발버둥을 쳐보지만 그 그물을 벗어날 아무런 힘도, 어떤 용기도, 어떤 결과물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시작한 심판은 누가 멈추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멈추셔야만 그 심판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느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느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이 심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는요 못마땅했어요. 저 느느웨는 맨날 우리를 괴롭히는 이방 민족인데 뭐 하려고 기회를 주시는가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이 단방에 그냥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뭐 하러 저런 기회를 주시는지 모르겠다면서 요나는요
심히 괴로웠어요. 심히 뭔가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적어도 사흘 동안 걸어 다녀야 되는, 한 바퀴를 돌려면 사흘 정도에 걸리는 그 거리를요, 요나는요 하루 만에 그냥 건너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건성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겠습니까? 그죠? 4일 동안 다녀야 될 길을 하루 만에 끝내버렸으니까 아이고, 듣든지 말든지, 야, 하나님이 40일 후에 이 니네를 심판하신단다, 큰 소리도 안 했을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아, 하나님이 40일 후에 이 느느웨를 심판하신대. 그냥 그러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요나는 느느웨가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성으로 그냥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느느웨 사람들은 그 건성으로 외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 국민적으로 금식이 선포된 거예요.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이 선포돼 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 느느웨를 보시고 심판을 철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심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을 철회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심판을 즐기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잘 이용하는 사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엄중한 심판으로부터, 공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면 나올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아버지에게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 그래도 죽으려면 아버지 집에 가서 죽는 게 낫겠다 라는 심정으로, 내가 이제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아버지 집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매몰차게 몰아낸 것이 아니라 그 거지 같은 꼴로 온 아들을 안으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잔치를 벌이자, 그러면서 그 아들을 맞이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은 절망과 낙심과 또 우리가 정말 어떤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진심 어린 회개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라는 거,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어떻게 잠들어 있는 신앙에서 깨어날 수 있는가? 셋째는요, 약속을 믿고 깨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깨어나야 된다고요? 약속을 믿고. 그럼 또 제가 질문하겠죠? 첫째는 뭐였습니까? 기도. 둘째는 회개. 셋째는 약속. 어떤 분은 개 이렇게 생각하네요. 그 다음에 뭐예요? 걸 나올까? 첫 글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옆 사람이 기하니까 기도 같이 하고 한 템포 늦게 대답하신 분들이 한 10분 계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방법, 첫 번째, 또 늦죠? 늦죠? 자,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회개, 세 번째는 뭐예요? 약속입니다. 약속을 믿고 우리는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시작.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이 말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너희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어떤 약속을 이들이 또 믿어야 이 비참한 상태에서 이들은 지금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그 이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가? 22절, 2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시작. 내 주 여호와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은,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분노의 큰 잔을 이제는 거두시고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대적들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는 바벨론의 그 포로와 같은 시련과 재난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종말론적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의미냐?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재난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슬픔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큰 소리로 말할 때까지 계속 할 판이야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도요, 실패를 겪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되고 재난이 찾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은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 종말론적인 의미로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시련과 재난을 겪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결코 동일한 고통을 겪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이 땅에서 겪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비록 사람들 앞에 따돌림 당하는 인생이지만, 내 외모 또한 볼품없는 인생이지만, 외모지만, 천국은 그것과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고 편견이 없는 곳이고 왕따도 없는 곳이고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애통함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 이들은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겪는 실패, 삶에서 겪는 환난, 고난, 물론 지금은 나에게 무척 힘이 들고 고통이 되지만, 그러나 앞으로 장차 나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가 동일한 고통과 절망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망과 공감에 빠진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해결책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들을 더욱 무기력하게 할 뿐입니다.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한 상태로 우리를 빠뜨리고 말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곤경에 처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2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통과 환난과 이 어려움과 이 근심, 걱정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은 오늘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신데도 뭔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아멘을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를 그 그물에서 빼내시기 위해서, 그 늪에서 빼내시기 위해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깨어나십시다. 비록 범죄함으로 징계를 내리시기는 하셔요.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바라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우리는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영이 잠들어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아요.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나는 그 어떤 회복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기도를 통해, 회개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기도를 통해, 회개를 통해, 약속을 통해 영적 회복을 위하여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꿈을 상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 생명과 은혜에 대한 소망을 상실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다른 사람도 깨우죠. 그러지 않습니까? 둘 다 콜콜 자고 있으면 누가 깨워요? 나라도 깨어 있어야, 나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믿지 않는 남편, 마누라, 우리 자식들 깨우지 않겠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내가 깨어 있어야 믿지 않는 이웃을 깨울 거 아닙니까? 내가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있어야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잠들어 있는데 어떻게 깨우냐고요? 내가 잠들어 있는데 어떻게 안내를 하냐고요? 그러니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십시오.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 회개, 약속.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야, 나는 잠들으면 안 되겠구나. 나라도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내가 잠들어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일하라 그러면, 돈 벌라 그러면 잠도 안 자면서 돈 벌라면서 말이죠.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바쁠 때는요, 잠도 안 주무셔요.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뭘 하더라니까요. 참. 나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잠자는 것도 아까워하면서도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아이고 그냥 나 아니도 누군가 하겠지. 그렇게 잠들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라도 깨어 있어야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시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그 영혼들,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아이고 나라도 깨어 있어야 저것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나라도 깨어 있어야 낙심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저 이웃들을, 내 동료들을, 내 친구들을, 내 가족들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있는 자리로 인도하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며 찬송이 넘치고 승리가 있는 복된 삶, 진정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